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5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부터 51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주숫대는 세상 끝이요 주숫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친구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아멘.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생명의 말씀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주는 축복을 우리가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의 절대적 권위와 영원한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진지함과 무거움과 겸손함과 사모함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7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무거운 마음이 좀 있어요. 오는 주가 이제 패밀리 캠프인데 패밀리 캠프에 대한 기대함과 어떤 사모함과 이런 도전을 전하는 것이 보편적인 건데, 어제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이런저런 그 말씀을 나누다가 알곡과 쭉정에 대한 말씀을 지나가면서 쑥 던지는데 성령께서 그 말씀을 전하라는 감동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곡과 쭉정이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경에 단 7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표현이 나옵니다. 구약과 신약 전체에 걸쳐서 단 7번 등장하는 단어요. 신약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 표현이 바로 뭐냐면 슬피 우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표현이에요. 마태복음에 6번 등장하고 누가복음에 1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한번 결국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오늘도 태필린 복음에 축복을 선포했잖아요. 그 축복 구절만 뽑은 게 100구절이 넘습니다. 100구절. 그 안에 뭐 신명기 28장 보면 어마어마한 복들이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복을 다 이 땅에서 누렸다고 칩시다. 그 복을 다 누렸다 할지라도 이후에 주님 앞에 딱 섰는데 주님이 모른다 하시고 바깥 어두운 곳에 내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면 그 축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녀의 복을 받고 열방의 세계의 머리가 되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또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명문대학에 들어가고 또 시집장가 잘 가고 또 자녀들 잘 놓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여러분이 원하는 자아 성취를 이루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원한다면 주류 부류에 또 끼어들기도 하고 사업을 통해서 큰 일을 하고 나름 보람도 느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선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런 일을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모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늘의 모든 복들을 받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딱 섰을 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모른다 하시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러면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를 잘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하고 또 도시와 국가를 변혁시키고 또 열방을 축복하는 그런 큰 사역과
큰 일을 한다고 칩시다. 예,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진리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했지만 정작 저와 저희 교회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 너 모른다 하면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면 그 모든 수고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헛것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받는 믿음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단순히 동의한다고 되는 교리적으로 여러분 뭐 장로교는 뭐 칼빈에 의해서 예정론에 의해서 구원받고 감리교는 뭐 어떤 알미니안주의에 의해서 어떻게 구원받고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로 교리적으로 따질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너에게 선포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그러셨거든요. 우리의 심판의 기준은 장로교 예정론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백보자 앞에 심판하실 때 예수님이 심판을 기준으로 삼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모든 신학교, 모든 교리, 모든 위대한 신학자들의 가르침보다 더 최고의 권위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의 무게로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이게 지혜예요. 여러분은 그 교회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학파를 어떤 신학적 학파나 교리를 따라가는 사람도 아닙니다. 또 훌륭한 위인들이나 순교자들이나 여러분이 존경하는 목사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특별히 신약에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굽어서 살펴보실 때는 두 종류의 사람으로만 분류하세요. 정말 신기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시고 바울도 그러고 베드로도 그러고 하나님이 이 땅을 살펴볼 때, 자, 우리는 이 땅을 살아볼 때 한국인, 미국인, 중국인 뭐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흑색인, 백색인, 황색인 이렇게 분류하지 않은 거예요. 배운 자, 못 배운 자 이렇게 분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분류할 때는 딱 두 종류예요. 성경에 보면 양과 염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 오늘 이거 나오죠? 한번 읽어봅시다. 38절 읽어봅시다. 38절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자, 밭은 세상이라 그랬잖아요. 세상의 두 종류의 아들들,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천국의 아들들이 살아가거나 아니면 악한 자의 아들. 그 악한 자가 누구래요? 마귀라 그랬죠. 그러니까 마귀 자녀. 성경이니까 마귀의 자녀라 그러죠. 예, 실제로는 마귀 새끼들이죠. 마귀 새끼들. 그렇잖아요. 개의 자녀들 이렇게 표현 안 하잖아요. 독사의 자녀들 이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식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알곡과 쭉정이, 알곡과 가라지로 분려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와중에서도 정부의 노골적인 탄압과 행정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굉장히 귀합니다. 이런 믿음들을 발휘함에도 불구하고 성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는 그냥 둘 중에 하나예요. 양이든 염소든 알곡이든 쭉정이든 하나님의 자녀든 마귀의 자녀든 빛의 자녀 어둠의 자녀 그냥 확연히 갈라진다는 거예요. 회색지대 있다 없다. 중립지대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요. 할렐루야. 이번 패밀리 캠프 때 하나님은 성령을 놀랍도록 부어주시기를 사모합니다. 아멘. 그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데 그 다음 뭐하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대요. 그러니까 성경은 추수를 계속 얘기해요. 예수님은 계속 추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알곡은 모으고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태워서 모아가지고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준비됐나요? 예, 영상 긴 거 2분짜리부터 먼저 그냥 편한 마음으로 한번 보세요. 영어는 마음으로 생각하세요. 다 알아들으시겠지만. Harvesting grain involved many steps and resulted in more than one useful product.
자, 추수의 때에 자, Farm families work fast during the grain harvest season to 농부들이 get the 이렇게 best market crop. 휘어진 Kernels of grain, such as turkey red 곡물을 wheat. 이렇게 타작을 They 합니다. had to cut the crop at the perfect time, after the 추수의 kernels 때가 matured, 딱 but before the 차면 grain 이제 heads dried 저렇게 out. 아, Farmers with a 추수하게 well-paced 되죠. team and a well-oiled reaper cut their grain quickly during the narrow window of opportunity. 추수할 타이밍이 있기 Farmers 때문에 tied 그 the bundles of 타이밍을 grain 놓치면 안 into 됩니다. sheaves and stacked sheaves in a stook, so the grain heads dried more in the field. 저렇게 단을 이렇게 묶어 놓죠. 예. 이렇게 이제 요걸 이제 타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곡간으로 들이기 전에 이제 조금 세련된 방식이죠. 이게 탈곡기에 탈곡기. 그래서 알곡은 Threshing machines 저 reduce the physical strain 타작 of removing 기계를 kernels 만들. from the 옛날엔 손으로 straw. 이렇게 쳤는데 이제 지금은 기계로 저렇게 하죠. 저렇게 탈곡기 저도 시골에서 저렇게 해봤거든요. Engineers ran the steam engine, 넣으면 이제 while threshing crews made short work of piles of 지푸라기들을 harvested grain. 지푸라기들은 저렇게 밖으로 빠져나가요. 쭉정이들은 저렇게 빠져나가고 알곡은 따로 푸대 속으로 Laborers 이렇게 bagged the clean 예, 들어가게 grain in 됩니다. preparation for market. 보시죠. Farmers used the whole grain plant. They used the straw as animal bedding, and they baled it for transport and sale to urban markets. 분류하는 작업을 합니다. 저는 지푸라기, 죽정이들 이렇게 알곡을 이렇게 새로 모으죠. 아멘. 추수도 딱 때가 있어요. 겨울에 추수하지 않습니다. 가을에 추수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타이밍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알곡은 묶어가지고 이제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바깥에. 요즘은 지금 지푸라기를 소여물이라든지 저런 걸 버리지 않고 농부들이 재판매를 합니다. 예, 그런데 예전에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저거 활용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모아가지고 바로 태워버렸죠. 그래서 저 거기다가 우리 깨구리 잡아가지고 구워 먹기도 하고, 예, 그러고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보리 뭐 이렇게 태워 먹기도 하고 옥수수 이렇게 구워 먹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푸라기들은 예전에 그냥 다 태워버렸어요. 아니면 태워서 이제 거름으로 썼죠. 이렇게 그렇게 썼습니다. 근데 이 알곡을 또 어떻게 분류하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 짧아요. 아주 보십시오. 자, 저렇게 걷어들인 곡식을 이제 바람에 의해서 농부들이 이렇게 높이 던지면 알곡은 무거우니까 밑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쭉정이들과 그 불필요한 것들은 어떻게 돼요? 바람에 날려서 이렇게 갑니다. 아주 재밌게 아이들은 또 저 뒤에 앉아가지고 뭐 재밌게 놀기도 하는데 저렇게 분류하는 이유가 있죠. 알곡과 쭉정이, 가라지를 확연히 분류합니다. 그리고 그걸 모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불로 태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가름. 주님이 성령을 받고 불세례를 준 다음에 어떻게 돼요? 구원받은 백성들,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또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러 오셨으니까 성령의 불을 받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성령의 사람이 되지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알곡된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자기 욕심, 자기 야망을 따르는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주신 그 부르심을 쫓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추수 때가 되면 하나님께 천사들을 보내서 다 모으죠. 그래서 천국으로 아버지의 영원한 영광으로 데려갑니다. 근데 반면에 그 성령과 불을 던지러 왔는데 그걸 안 받고 거부한 사람은 쭉정이가 돼요. 왜냐하면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육의 사람, 세상의 사람,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 세상의 목적을 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 열매가 없게 되죠. 열매가 없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걷어들여가지고 불로 태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런 사람들의 결과가 뭐냐? 42절 한번 보시죠. 42절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대에 되리라. 자, 풀무불은 일반 불하고 틀려요. 여러분 라이터 불에다가 손을 대고 있어도 어떻습니까? 뜨겁죠. 또 카페에 있는 그 가스 스토브에다 불을 대도 그죠? 뜨겁잖아요. 근데 이 풀무불은 쇠를 녹이는 불이에요. 구리나 금이나 은이나 쇠를 녹일 수 있는 뭐 1500도 혹은 2000도 뭐 상상도 안 가죠. 이제 그런 불 속에다가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곳에서도 영혼만 가는 게 아니라 몸도 똑같이 고통을 받거든요. 그래서 슬피 운다는 거예요. 왜?
그 기회가 있었는데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는데, 교회 전도를 받았는데, 또 심지어 교회 안에서 목사님의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를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의 욕심 따라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파송을 받은 그 부르심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던 것을 후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슬퍼하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그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사람이 그냥 고통을 받는 하고 마는데, 그 고통이 극에 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를 갈게 되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자다가도 새벽에 이 갈아보셨나요? 예,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제가 전에 어떤 그 집회에 갔었는데 같이 옆에 자는 분이 밤새도록 이를 갈더라고요. 저는 그 이가 어떻게 견디나 싶을 정도로, 그래가지고 자다가 신기해. 저는 이를 갈아도 잘 자거든요, 옆에서. 예, 그래서 근데 그렇게 정말 서라운드로 가는 분은 제가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 휴대폰을 꺼내가지고 녹음을 했어요. 밤새 그래요, 밤새. 매일. 이야, 저는 이가 으스러질 것 같은, 소리보다도 이가 어떻게 저렇게, 정말 아무튼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치과에 가면 바로 회개가 터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치과에 가면 온갖 그 치료를 받는데 온갖 죄들이 다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막 저절로 막 이렇게 회개가 터져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무리 뭐 마취를 해도 아픈 건 아픈 거잖아요, 그죠? 예, 우리 경환이가 치과 치료받더니 아빠 오늘 너무 아팠대요. 그 왜 아팠냐고, 마취하느냐, 마취했다는데 너무 아팠다는 거죠. 그 진짜 막 몸살이 나는 거예요. 며칠 몸살 날 정도로 아팠거든요. 알고 봤더니 마취가 덜 된 거예요. 그래서 지는 원래 이게 아픈 줄 알았나 봐요. 이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마취약이 이제 좀 덜 들어간 거죠. 예, 아무래도 마취약이 많이 들어가면 몸에는 안 좋으니까. 예, 그래서 먼 친척이다 보니까 이제 좀 더 배려해서 해준다는 게 마취가 덜 된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아픈 거를 막 꾸역꾸역 참았다는 거죠. 다음번에 갔을 때는 얘기해라. 안 아파야 정상이다. 그래서 그 다음번에 갔을 때는 이제 마취를 해서 이제 고통이 덜했다 그랬는데, 그 처음에는 모르고 원래 아픈 줄 알고 그걸 다 견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알아 누운 거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리고 내가 이 땅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구원하러 왔다는 말씀에만 멈추면 좋겠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이 없다면 구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심판 안 할 건데 뭘 구원을 해요? 심판 안 할 건데 십자가를 왜 집니까? 다 구원받고 다 천국 가고 다 문제 없을 것 같으면 그 처참한 십자가를 왜 지시냐 말이에요. 왜 구원하러 오시냐 말이에요.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퉁치자. 그냥 서로 피곤하잖아. 나도 내 아들 죽이려면 힘들고 너네도 믿으려면 힘드니까 그냥 퉁치자. 그냥 우리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다 구원해 줄게. 이게 만민구원론이거든요. 지옥 가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다 구원받는데 왜?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이러고 가르치는 또 신학이 있어요. 이단 사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은혜의 복음. 하나님은 너무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절대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이게 박옥수 그쪽도 이제 그쪽 계열이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구 사회도 이제 그런 신학이 한때 유용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 편안하게 해주는. 근데 예수님이 성경을 보면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천국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신 분도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도 제일 많이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무겁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 구원받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예수님을 믿음에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진짜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아멘. 여기 안 믿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근데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이제 두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하는데 되게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꼭 이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종양 덩어리가 하나 발견했는데
그대로 내두면 악성이 되거나 나중에 생명까지 뺏어갈 수 있는 그런 종양 덩어리가 있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근데 그걸 내버려두면 암으로 발전할 수 있고 그러면 결국은 그것이 목숨을 빼앗아갈 수 있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내버려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의사가 그냥 후시딘 바르세요. 괜찮을 겁니다. 라고 한다면 그 의사는 뭐예요? 직무유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술비가 들고 또 입원도 해야 되고 또 좀 그리고 고통도 받고 또 회복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의사는 생명을 살려야 될 책임이 있고 그 일에 헌신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직면하게 해야 되잖아요. 잠깐 있을 우리의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도 의사들은 자신의 본분을 다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은 잠깐 육신의 생명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생명을 책임져야 되는. 그래서 왜 성경은 너희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모든 좋은 것들을 같이 하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결산할 자인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그 진정한 목회자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정한 목회자의 특징은 뭐냐면 1000명 목회했느냐, 10,000명 목회했느냐, 10명 목회했느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정한 목회자는 10명을 맡겼는데 10명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낼 실력이 있냐는 거예요. 1000명을 맡겼는데 한 100명만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는 실력이다. 그럼 나머지 900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2만 명, 3만 명 혹은 10만 명을 맡겨서 몸집은 거대해졌는데 여전히 주인이 세상이고 주인이 자기고 주인이 돈이고 교회가 주는 혜택만 바라고 있으면서 실제로는 예수님이 주인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 얼마나 그 주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그게 큰 슬픔의 날이 되겠습니까? 지금 좀 신고제로 또 바뀌었잖아요. 행정명령이. 이거 아시죠? 교회 모임을 신고제로 바꿨어요.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커피 마시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교회에서 커피 마시면 여러분 신고하면 누가 3만 원 받아요. 할렐루야. 예. 3만 원, 그 10번까지 돼요. 그럼 30만 원까지는 벌 수 있습니다. 지금 행정명령을 그렇게 내리고 있어요. 그 명령을 누가 내립니까? 정세균 총리가 그걸 냈거든요. 정세균 총리 그 울타리 안에서 이제 각 지자체별로 지금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는데 서울시가 내렸고 또 그 다음에 구리시인가 또 뭐 여러 경기도 지역에 내렸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봅시다. 그러면 그 정세균 총리가 누굽니까? 안수 집사님이에요. 복음주의 교회 안수 집사님이십니다. 안수 집사인데 어떻게 해요? 주인이 누굽니까? 야, 참. 그래서 이게 교회의 실상이고 실력이고 그리고 지금 국무총리가 될 정도로 그리고 교회 안수 집사님의 그 거룩한 성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대놓고 앞장서서 반대하는 논리적으로도 그리고 합리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을 깨가면서까지도 핍박하는데 앞장서는 겁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이 상태로 내버려두면 그분이 천국 가겠어요? 그분이 천국 가겠냐고요. 안수 집사도 되고 국무총리도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국무총리도 됐어요. 어디 갑니까? 이 상태로 죽으면 지옥 갈 확률이 거의 99%입니다. 전국의 6만 5천 교회가 여름 수련회 할 것을 막는데 제일 앞장서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지금 뭐 그런 확진자들이 대부분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방 교회들은 아주 깨끗합니다. 근데 지방까지도 다 그 행정명령을 내리잖아요. 네. 그게 다른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의 탈을 쓴 늑대들입니다. 늑대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거든요. 그래서 타이틀은 안수 집사고 타이틀은 크리스찬이고 타이틀은 유명한 교회 다니고 온누리 교회도 다니고 사랑의 교회도 다니고 명성교회도 다니고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다니는데 속을 까발르면 어떻게 돼요? 양의 탈을 쓴 늑대들입니다. 늑대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더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받아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타작하신대요. 뭐 하려고?
알곡은 알곡대로 만들고 쭉정이는 쭉정대로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땅의 복을 추구하는 삶을 살면요, 여러분 결국은 광야에서 애굽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엎드려 죽었고, 또 천사가 직접 가서 소돔과 고모라 상에 가서 천사가 직접 동행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천사가 와가지고 직접 손을 잡고 끌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끌고 나가는 데에도 조건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예요? 뒤돌아보지 말라 했어요. 근데 롯의 처가 뒤돌아보잖아요. 왜요? 그 땅에 대한 미련.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당하기 전에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에덴과 같았더라 그러거든요. 너무 아름다운데, 그리고 거기에 내가 땅 샀죠, 집 샀죠. 여기 집 있는 분 저에게도 많지 않은데 평생 모아가지고 집을 샀는데 그게 불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있는 땅, 그리고 미쳐 빠져나올 때 못 빠져나온 그 금덩어리들, 그 귀중품들, 그죠?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비싼 옷들, 캐시미어 180만 원짜리 캐시미어 옷까지 얼마나 미련이 많았겠어요. 여자들이 좋아하는 화장품, 선물 받았던 것들, 이런 내가 귀하게 여겼던 것에 대한 미련함을 못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죽는지도 모르고 돌아보는 거거든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아요. 예수님만 세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예,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꿈이었다면 모세처럼 억울했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미련이 없어요.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은 그림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천사가 가면 안 간대잖아요. 누구랑 가겠대요? 하나님이 직접 가시면 가겠다 그러고, 천사가 가는 곳 안 간다는 거예요. 천사 가면 복은 되고 승리는 있고 목적은 이루지만 누가 없어요? 하나님 안 계신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지혜로운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처음에는 주님 주시는 복이나 은총, 선물을 보고 그 혜택을 받기 위해 왔다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야, 우리 하나님이 정말 내가 추구하는 그 어떤 선물보다, 그 어떤 성공보다, 그 어떤 자아 성취보다 우리 예수님이 너무 귀한 분이시구나, 그분의 사랑에 매료되잖아요. 그러면 그분께 전부를 걸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봅시다. 이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삶이 돼서는 안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한번 오늘 성경을 좀 빠바박 찾아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좀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이에요. 마태복음에 6번 나옵니다. 6번의 첫 번째가 8장이 나오거든요. 8장에 보면 8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1절 12절 시작.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날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교에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 뭐냐면, 이방인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 가겠다 그랬더니 오지 마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그랬더니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 그리고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부장은 그 선민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고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은 지옥불에 뗄 장작으로서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버림받았고, 너네는 우리랑 차원이 틀려, 너네는 구원 못 받아, 너네는 지옥과 하나님의 심판대에 있는 사람들이야 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는 누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고, 우리는 어떤 민족? 세계 열방 가운데 누가 찍었어요? 하나님. 누가 택했어요? 하나님. 누가 보호하셨어요? 누가 축복하셨어요? 누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 누구 편이에요? 우리 편. 누가 예배를 드려요? 전 세계에서 진실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대로 예배드리는 민족은 단 하나, 이스라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이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절대 지옥 가지 않을 거야. 난 신앙이 3대고 5대고 어릴 때 교회를 다니는 모태 신앙이었고, 목사님도 인정해주고 직분도 받았고 신학교도 나왔고 또 이런저런 봉사도 하니까 나는 절대 지옥 가지 않을 거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믿은 겁니다. 내가 택한 게 아니고 누가 택했다고요? 하나님이 콕 집어서 택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선조들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야곱에게, 야곱의 12아들에게 12아들 모든 지파들을 복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뜬금없이 얘기를 하십니다. 11절 다시 읽죠. 11절 시작.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리고 반대로 보니까 너희 그 나라의 본 자손들, 하나님의 선민들, 택감 받은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면서 이를 갈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민,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걸 거부하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난다는 겁니다.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감히 내가 모시기에도 두려운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라는 것을 이 백부장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권세가 있기 때문에 명령만 하면 100명의 사병들이 자기 말을 일사불란하게 듣거든요. 그 위에 천부장이 있어요. 그 천부장이 명령하면 천부장이 우리 집에 올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하 하나 보내서 명령하면 그 말 한마디에 내가 그 권위를 인정해서 움직이는데, 이방인 백부장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걸 인정합니다. 그래서 말씀만 해도 영계가 듣고 자연계가 순종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목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저기 경남 의령군 송산리 807번지 그 촌뜨기가 뭐 이렇게 나와요. 서울 출신도 아니고 경기고등학교에 또 서울대는 나와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하버드 대학은 나와야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뭘로 봐요? 철저하게 인간으로 바라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선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계속 신약에서는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불러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다양하게 등장하는데 가장 많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름이 뭡니까? 아도나이거든요. 야훼라고 쓰고 아도나이라고 읽거든요. 그래서 그 뜻이 뭡니까? 주인의 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때만 진짜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내 시간의 주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쓰다 남은 찌꺼기 시간을 예수님께 드리는 사람이 허다하고요. 예수님 다른 건 괜찮아요. 난 시간은 많은데 내 통장은 절대로 맡길 수가 없어요. 돈은 누구 거? 내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돈 얘기만 하면 시험 들러 나가는 사람 수두룩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교회 나오는데 제일 큰 장애물이 뭐였는지 아세요? 헌금하는 거예요. 헌금. 아들이 목사인데도 아버지 좀 헌금 좀 하세요. 그러면 일 없다 이제 이러셨어요. 저한테 주시는 건 좋아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자식에게 목사가 됐는데 너무 어려워 보이는 거예요. 어려워 보이니까 이제 가정 예배 드리면 제가 하도 헌금을 안 하니까 우리 가정 예배 드리잖아요. 이제 울산에 방문해 가정 예배 드려요. 그러면 아버지 교회다 헌금을 안 하시니까 그래도 좀 심는 걸 가르치려고 가정 예배 때 오늘 내가 감동이 되니까 우리가 심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막 그날 막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몇만 원 심으셨어요. 누구한테 드린 거예요? 자식한테. 예배를 드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한테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에요. 나는 교회에 드리니 내 새끼한테 주겠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런 식으로 헌금하는 사람 꽤 많습니다. 사람 눈치 보려고 체면치레 하려고.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다 뭐 시간도 드릴 수 있고 몸도 헌신할 수 있는데 내 통장은 절대 건드리지 마세요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주인은 누구예요? 돈인 겁니다. 또 반면에 딴 건 괜찮은데 내 새끼 건들지 마세요. 내 새끼만 건들면 그냥 팍 폭발합니다. 그래서 특히 애기 엄마들은 보면 자기 새끼밖에 안 보여요. 자기 새끼 우는 거, 아픈 거, 또 뭐 못 받은 거, 혜택을 못 누리는 것만 관심이 있지 내 새끼가 남의 아이들에게 어떤 해를 끼쳤는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애는요 절대로 안 그래요 라고 하는 애기 엄마들 수두룩히 봤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좀 시키세요. 뭐 쓰레기라든지 뭐 이렇게 뭘 깨뜨려요,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주의하세요 하면 아니요, 우리 애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요 라고 하는 부모들이 꽤 많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집착이거든요, 집착. 식당에 가보세요. 교회에 가보십시오. 아기들이 있는 곳을 가보십시오. 요즘 또 아이를 가뜩이나 안 낳는데 얼마나 금이야오기야 키웁니까? 근데 그게요 죽는 날까지거든요. 우리 한국 어머니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저희 어머니가 요즘도 그러세요. 운전할 때 야야 똑바로 해래 그럽니다. 예, 예, 똑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반대로 선민이 아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백부장처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그런 동서남북의 이방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을 누리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다. 어떤 자에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에게. 그 예수님께서 주인 되는 삶을 순종함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결국 그런 가짜 믿음의 소유자들은 어떻게 돼요? 나는 절대 지옥에 안 갈 줄 알았는데 어떻게 돼요? 손발이 수족이 묶인 채로 바깥 어두운 곳에.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이게 첫 단추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게 뭐예요? 주인으로, 왕으로 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하면 언제든지 내어드릴 수 있는, 자식을 달라 하면 자식을 내어드리고, 시간을 달라 하면 시간을 내어드리고, 인생의 목적 자체가 저는 언제까지 주님 나한테 달라 하실 거예요 라고 한때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언제까지 심어야 됩니까? 언제까지 내 시간을 드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내가 희생해야 됩니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말은 뭐예요? 여전히 주인이 누구다? 나다는 거. 그리고 주님은 나에게 뭔가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빼앗아가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성도들이. 이만하면 되지 않았어요? 이만큼 헌신하면 되지 않았어요? 이만큼 희생하면 되지 않았어요? 이만큼 내가 봉사하면 되지 않았어요? 이만큼 헌금하면 되지 않았어요? 라는 생각이 깔려있는 사람은 주인이 누굽니까? 나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얼마를 주셨어요? 전부를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그걸 깨달으면 전부를 들여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따라합시다. 천국은 결코 자기 확신만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국 교회가요 심각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확신 시리즈 통해 가지고 천국에 못 갈 인간들을 강제로 확신을 심어 줬습니다. 주인도 안 바뀌고 여전히 제가 그 얘기하잖아요. 자기 영적 자가 진단법. 첫 번째가 뭐예요? 내가 죄를 이기는가? 죄가 나를 이기고 있는가? 죄에 지면 나는 누구의 종이에요? 그 죄의 종은 하나님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죄에 여전히 지고 있고 중독에 빠져 있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온갖 세상의 정욕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죄값을 다 치르니까 동의만 하면 천국 간다고 확신을 강제로 심어 넣어줘요. 지옥불에 슬피 울며 예수님이 이를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상황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의 선민들 혈통적으로나 가계적으로나 매일 아침 저녁 소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철저하게 종교적으로 완벽한 바리새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다고 했다면 우리가 그 열정에 반해라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건 종교적인 의무는 둘째 치더라도 과연 상당수의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 자기 죄를 이기고 있습니까? 아니죠. 주인이 바뀐 것 같아요? 주변에 보면? 여러분이 저희 교회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주변에 다른 크리스찬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주변의 집사님들 권사님들 한번 보세요. 진짜 주인이 예수님이 주인인 것 같습니까? 그렇지도 않은데 확신을 심어주려고 목사님들이 안달이 났어요. 안달이. 지옥 가고 있는데 슬피 울며 잃어갈 수 있는 그 길을 가고 있는데도 확신 시리즈를 통해 가지고 죽어가는 그 영들에게 평안이 없는데 평안하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중독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확신 시리즈를 통해서 천국 갈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기만하는 겁니다. 잘못 배워서 그래요. 교리적으로. 두 번째, 감각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제가 성서신학도 전공을 했고 영성신학도 전공을 했고 MDB도 했습니다. 하면서 제일 유익이 됐던 게 성서신학이에요. 성서신학은 뭐냐 성경을 그러니까 파싱을 합니다. 헬라어, 히브리어로 다 파싱을 해가지고 아주 그냥 완전 조합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토시 하나까지도 다 시제, 뭐 일치 이런 걸 다 계산해 가지고 예수님이 진짜 문자 그대로 하신 말씀이 뭔가를 먼저 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근데 조직신학은 뭐냐면 그 작업을 한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을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동성애 지지자였다. 이딴 소리를 하래요. 어디서? 조직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시대에 태어나셨다면 성소수자들 편이 됐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는 거죠. 성경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는데요? 말세는 소돔과 고모라 같으니 그랬잖아요. 그러면 말세는 소돔과 고모라 같이 동성애자는 피해자들이니까 예수님이 더욱 사랑해 줬을 거야. 그러니까 잘해라. 퀴어 축제 해라. 그랬겠냐고요. 근데 그 소리를 어디서 얘기해요? 교회 양의 탈을 쓴 교회 소위 그 평화나무를 기점으로 한 그 소위 기독교 단체라고 하는 그 위장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 위장 단체들이 지금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그들은 그렇다 쳐요.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지만 제가 더 심각하게 보는 것은 그들은 기존 교회에서 신천지를 다 이단이라 알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아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평화나무 김용민 씨인가요? 목사도 아니죠, 그 사람은. 근데 그런 사람은 잘못된다고 알고 있잖아요. 잘못된 줄 아니까 그런 말 안 듣지요. 보통 이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우리는 천국 간다. 우리는 절대 지옥 가지 않는다.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가지고 있다 하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데 가는 줄 알아요.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힘써도 못 들어갈 자가 많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도자들이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가르치기를 원하세요? 확신 시리즈로 한번 칠주해 볼까요? 네? 앞으로 우리 패밀리 캠프 이후에 7주 동안 확신 시리즈로 여러분 천국을 어떻게든 갈 수 있게끔 제가 확신을 심어줘 드릴까요? 그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좁은 길, 진리 그대로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곳,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진리가 전파되어지는 그곳에 가게 돼 있어요. 지옥에 가면 단체로 교회 식구들이 가 있잖아요. 목사님들부터 장로님, 권사님들 다 들어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거기 지옥 갔다 온 사람 간증 다 들어보세요. 다 뭐라 그럽니까? 아니 목사님 말씀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목사님 말씀대로 다 순종했는데 내가 왜 지옥에 와 있습니까? 막 부득부득 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성도들이 저한테 와서 묻습니다. 타교회 성도들이 와가지고 그럼 그 목사님 나쁜 목사님 아니냐고. 성도들이 무슨 죄가 있냐고 그래요. 제가 그랬어요. 성도들이 죄가 많습니다 그랬어요. 왜요? 그 목사님 가르침을 왜 들어요? 좋으니까. 그 교회 왜 갑니까? 누구 보기에? 좋으니까. 우리 교회 왜 안 올라갑니까? 우리 교회 안 오는 사람은 왜 안 오려고 할까요? 싫으니까. 왜? 일단 설교가 길어. 기도도 길어. 잔소리도 길어. 하여튼 뭐든 길어요. 그러니까 긴 게 싫다는 거죠. 쌈박하게 20분 설교하고 1시간에 모든 게 딱 끝나고 영상 따다닥 준비돼 가지고 딱 깔끔. 얼마나 세련돼요, 신사답게. 그리고 자전거 타러 가고 운동하러 가고 골프 치러 가고 또 놀러 가고 목사님도 개입하지 마시고 나 할 도리 다 했잖아요. 목사님도 나 건들지 마세요. 네. 딱 깔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확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천국 갑니다. 천국 가요. 상급이 클 거예요. 예. 하나님의 한 번 자식, 영원한 자식인 거지. 누가 버립니까? 사람도 안 버리는데 하나님이 한 번 인쳤으면 예수님의 보혈 사셨으면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구원이지. 그걸 누가 되물릅니까? 확신을 가지세요. 아멘? 왜 아멘 안 하세요? 확신 안 하세요? 한 7번은 해야 돼요. 7번은. 한 번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요, 제 친구랑 절친한 친구랑 대판 한 번 했잖아요. 제가. 야, 친구니까. 어릴 때부터 친구였어. 굉장히 오래된 친구니까. G12를 해요. G12. G12의 또 기반 중에 하나가 확신 시리즈거든요. 네, 확신 시리즈입니다. 제가 대놓고 그 사모님도 계시는데 친구니까 이제 쉬는 날 한번 만났어요. 몇 년 전에 이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야, 좀 확신 시리즈 좀 하지 마라.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친구기도
성경이 어디 확신이냐, 확신이. 사도 바울도 내가 남은 구원하고 마지막에 버림받을까 봐 두렵고 떨림으로 날마다 죽는다 그랬는데 네가 사도 바울보다 낫냐? 니네 성도들이 사도 바울보다 낫냐? 어떻게 확신을 심냐? 근데 왜 그걸 하는 줄 아세요? 부흥 프로그램이거든요. 교회 성장 프로그램이거든요. 그거 확신 신앙을 무너뜨리면요, 다 다시 해야 돼요. 다 다시 하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섞어찌개가 되잖아요. 섞어찌개가 되니까 또 이제 뭐 G12 하면 막 전반기 분기마다 막 부산에서 모여가지고 D12, G12 하면 부산에 모여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행사하거든요. 그리고 아시아 대회, 세계 대회 막 합니다. 으쌰으쌰 해가지고 결론은 뭐예요? 이렇게 해서 교회가 불어났다 이거예요. 불어나면 뭐합니까? 죄의 종 만들어서 지옥 만드는데, 이단들은 스스로도 자타가 공인하는 이단이 되는데, 복음주의다 아니면 나는 건전한 신학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게 더 위험하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다를 게 뭡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보다 배경이 좋습니까? 하나님 콕 찍었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고요.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그리고 11조도 심지어 이게 배추 상추까지도 다 그 씨앗까지 11조 할 정도로 와 철두철미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모른다 하시거든요. 왜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결론이 뭡니까?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13장으로 돌아가죠. 다시 13장. 13장의 핵심은 뭐냐? 그 알곡과 가라지잖아요. 알곡과 가라지의 핵심은 아주 쉬워요. 41절 보시죠. 41절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요. 자, 여기 보면 가라지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잖아요. 이 넘어지게 한다는 게 뭐냐면 이게 스칸달론이라는, 그러니까 스캔들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스칸달론이라는 헬라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 문자 그대로는 덫, 올감이에요. 덫이에요, 덫. 시골에서 우리 토끼 잡을 때나 뭐 노루 잡을 때 덫을 놓잖아요. 뱀 잡을 때도 덫을 놓는데, 그러니까 특정한 목적을 놓고 딱 잡는 거예요. 뭔가 잡으려고. 이게 뭐냐면 그걸 죄에 빠지거나 죄에 빠뜨리게 하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죄에 빠지거나 다른 사람까지, 자기도 죄에 빠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죄 짓게 만드는 거. 그리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뭘로? 죄로. 누구를?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게. 그래서 마지막 때 징조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배교잖아요. 진짜 믿었던 사람이 잡아뜨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이런 사람이 가라지라는 거. 자, 진짜 믿었어요? 근데 죄에 넘어졌어요. 죄의 종이 됐습니다. 자기도 죄 짓고 다른 사람도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만들어. 두 번째는 그 불법을 행한다. 이게 헬라어는 아노미아입니다. 아노미아. 노미아라는 게 율법, 법이란 뜻이거든요. 아는 부정어입니다. 부정어. 아노미아예요. 아노미아. 그러니까 그러면 아는 놈이야. 뭐 이렇게 아노미아. 이게 뭐냐면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사시대처럼 백성들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상도 스타일, 전라도 스타일. 그러니까 그 전라도 기독교는요 대부분 그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김대중교예요. 김대중교. 노무현교 혹은 문재인교입니다. 문재인교. 전라도 기독교가 굉장히 그게 셉니다. 교회에서는 아멘이고 실제는 어떻게 투표는 김대중교예요. 교회에서는 아멘하고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뻔히 알매도 어떻게 현실은 누굴 따라갑니까? 김대중을 따라가는, 김대중을.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심각합니다 이게. 그러면 거기 전라도만 그러냐 말이에요. 경상도는 또 경상도 스타일대로 또 뭐가 있어요. 그죠? 또 각기 여러분들이 가문이나 자라온 배경이나 부모님 선조들이 했던 것에 따라서 기준이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 두 번째로 슬피 울며 이르가는 사람이 뭐예요? 죄를 짓거나 죄를 짓게 만드는 사람. 다시 말하면 죄에 지는 사람이에요. 우리 진짜 구원받은 백성,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걸 확신하십니까?
확신의 단어를 빼야 되겠다. 자, 여러분 구원 받았다는 증거가 뭘까요? 친백성이란 증거가 뭘까요? 죄를 이기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4장 13절, 5장 4절부터 5절 이렇게 쭉 보면 하나님을 아는 자는 죄를 이긴다고 나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 보면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도시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시죠? 그럼 범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했대요. 교회를 다니는데 죄 짓는 게 편해요. 교회를 다니는데 늘 죄에 져요. 어쩌다가 지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쩌다가 실수로 밀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또 그것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당연히 지는 거지. 목사님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요? 난 늘 죄 짓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늘 죄에 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죠, 거의. 혀도 잘해봤자 혈기 내는 정도겠죠, 그죠?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삐지는 정도. 그러면 죄를 짓는 시간이 많아요, 죄를 안 짓는 시간이 많아요. 그리고 오후에 기도할 거고 저녁에 또 은혜 받을 거고 오늘 하루 종일 은혜 아래 있었잖아요. 성령 충만하잖아요. 말씀 듣고 기도했으니 성령 충만해.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안 짓게 됩니다. 실수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런 삶을 매일 살아가면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하루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그냥 하루만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하루만. 그러면 이것이 어려워요, 쉽습니까? 쉬워요, 생각보다. 그래서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친백성이란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예요? 죄를 이기는 삶이에요. 그보다 더 센 게 뭐냐? 죄에 빠지는 사람을 건져내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의 기준이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결론이 다시 마태복음 13장 42절 읽어봅시다. 42절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교회 와서 그냥 나 출석했는데요, 3대째 믿는 집안인데요, 11조 하는데요, 주일 예배 안 빠지는데요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주님 그걸로 심판하지 않는다니까요. 사람들이 착각해요. 나 착하게 살았어요. 어디 착하게 산 걸로 심판을 면제받습니까? 주님의 심판은 교전은 아주 명확해요. 뭡니까 여기에? 넘어지게 하는 거. 이게 뭐라고요? 스칸달론. 죄 짓는 거, 죄를 짓게 만드는 거. 그다음 뭐예요? 불법. 법 없이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기준이 뭐예요? 매스미디어예요. 자기 가문, 전라도식, 경상도식, 서울식이에요. 학교에서 배운 겁니다. 기준이 하나님의 절대 불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살면 그 사람의 결론은 어떻게 된다고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거예요. 무섭죠. 무서움이 느껴지셔야 돼요. 두렵죠. 두려움이 느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잖아요. 왜요? 두려운 분이거든요.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함께 능히 지옥불에 던질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보이리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 반면에 뭐예요? 마땅히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자거든요. 그러니까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보이는데 어떤 분이에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집어넣을 던지실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럼 뭡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데 죄 지거나 죄 짓게 만들거나 혹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30년 50년 하다가 죽었어요. 어디 갈까요? 지옥 갑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 저 째려보지 마세요. 네, 저 째려보지 마시라고. 저는 이걸 전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네, 그거 하라고 주님께서 이게 세우셨으니까. 이게 진리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 말씀에 성경 7번밖에 안 나타나요. 근데 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을 전하는데 확신을 가지고 그걸 안 받겠다고 전한다면 이거는 도둑놈이죠. 도둑놈. 사기꾼이죠. 사기꾼. 그렇지 않습니까? 보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뭡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을 키울 때 삶의 기준이 뭔가요? 돈 버는 기준, 결심하는 기준, 결혼하는 기준, 돈 쓰는 기준, 말하는 기준, 시간 쓰는 기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면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땅의 복은 다 받았는데 하나님의 보호와 은총은 다 받았지만 그 광야에서 다 엎드려 죽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누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 누구 기준? 자기 기준. 자기 소견으로 살았거든요. 그 주님이 어떻게 돼요? 히브리서에 보면 너네들 걔네들처럼 그렇게 살지 마라 계속 그러잖아. 원망하다 죽었으니까 너네 원망하지 마라. 그죠? 간음하다가 죽었으니까 너네 간음하지 마라. 권위에 대적하다가 죽었으니까 너네 권위 대적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땅의 것 그림자니까 영원한 거 바라보고 살아라. 그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럼 우리도 똑같잖아요, 원리가. 그래서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은 복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겼던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보고 그를 의롭다 여겼거든요. 이게 구약의 구원도 믿음으로 받고 신약의 구원도 믿음으로 받아요. 어떤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를 지금 보여주는 거죠. 첫 번째가 예수님 주인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네. 기준이 어떻게 돼요? 바뀌는 거예요, 기준이. 그러면 이렇게 바뀌게 되면 바뀐 사람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열매예요. 알곡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는 아주 심플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네. 그러니까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되면 성령께서 주시는 속성이 나타나요. 귀신 들리면 더러운 영에 들린 거잖아요. 그 무슨 말 합니까? 더러운 말 하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입만 열면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그러면 부정적인 영에 잡힌 거예요. 입만 열면 더러운 말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무슨 영에 잡힌 거예요? 더러운 말.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빼딱하고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건 지옥에서 온 영에 사로잡힌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장로님이세요. 야, 전에 한번 제가 대형교회에 이제 어떤 교회 다 허락을 받고 뭐 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장로 당회를 거치고 담임 목사님 허락도 받고 했는데 수석 장로님이 오더니 와가지고 온갖 입에 담기 어려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은 성령 받은 거예요? 더러운 영 받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천국 갈 거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허락을 했고 당회가 허락했는데 수석 장로님이 와가지고 그걸 다 집어 엎어버려요. 온갖 이걸 다 하면서. 자기는 성령 받았대요. 성령이 뭐예요? 무슨 영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 나와야 돼요? 거룩한 말이 나와야 되죠. 근데 입에서 뭐가 나와요? 그게 뭐예요? 쭉정이, 쭉정이. 여기 영상에 나온지 모르겠지만 그 쭉정이를 태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라지요. 가라지를 태우는 게 독성이 있거든요. 독성이 있기 때문에 또 태우거든요. 그냥 단순히 알곡이 없어서가 아니라 독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독성 때문에 태운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 나중에도 이 비유에 이를 가는 이 비유에 보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는데 술 취함 세상 친구들과 술 취할 뿐만 아니라 자기 동료들은 때리고 세상 친구들하고 어울린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죄가 이게 선을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 충만함을 거부하고 인간적인 것으로 빠진 그 마치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고 에서가 야곱을 핍박한 것처럼 똑같이 교회 안에 다니는데 불구하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육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동료들을 때리는 거예요. 배교는 또 누굴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같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주인이 안 바뀐 사람들을 통해서 배교가 그러니까 그 배신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배신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아멘. 이용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진짜는 열매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자신 한번 냉정하게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내 속에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말, 더러운 행동, 더러운 것이 계속 무의식 세계에서도 떠오고 그것이 내 입술에 그냥 습관이 돼 있다 하는 사람이 있고 입을 열면 친절하고 온유하고 따뜻하고 항상 기뻐하고 성령 안에서 의와 기쁨과 평강이 나를 늘 주관하고 있는가? 이게 대세여야 돼요. 가끔 환경이 어렵거나 또 뭐 상처받는 말을 하면 내가 감정이 동해서 실수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누리는 대세는 뭐예요? 성령 안에서 의로움과 평강과 기쁨이 항상 유지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열매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하고 입에서 입만 나오면 그리고 째려보는 눈, 흘기는 눈, 그리고 이런 것들이 증상이 나타난다면 나는 뭐예요? 쭉정이.
이번에 코로나 사태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한다. 그 쭉정이에요. 예. 정부에서 예배 금지하니까 정부 말씀 들어야 돼. 쭉정이. 가짜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가짜라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죽으면 죽으리다. 나는 지금 이런 벌어지는 사태가 예배를 스탑할 수 있는 만큼 심각한 사태라고 보세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공무원들 지금 2m 안 뛰잖아요. 그 국무총리실에 전화하는 사람, 구청에 전화하는 사람, 요즘 뭐 사이다 발언 뭐 많이 뜨잖아요, 유튜브에. 가관이죠. 교회 모임 못하게 하는데 그러면 공무원들 구청 그 식당에서 마스크도 안 쓰고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밥 먹고 그러잖아요. 커피숍 가보세요. 스타벅스 가보세요. 저기 타멘탐스 가보십시오. 유명한 그 커피숍 아무데나 가보십시오. 다닥다닥 오손도손 모여 얼마나 행복하게. 그리고 저기 공원 가보세요. 저 강가에 여기 한강 북부 지역에 있는 여기 있죠. 좀 나가시면 한 10분만 나가면 강가에 있는 카페 중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앉을 자리가. 우리 김 목사님 생일 때 6월 10일 날 갔잖아요. 생일 기념으로 선교사님과 같이 몇 분하고 한강에 갔습니다. 차로 한 30분 가니까 카페에 사람 없을 줄 알고 그때 막 한참 미스컴에서 난리 칠 때였거든요. 코로나가 좀. 그럼 우리는 이제 여유로울 줄 알고 갔더니요.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 넓은 곳에. 세상에. 근데 거기에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정부의 그 사악한 악의가 가득 찬 것들 분간도 못하고 그게 휩쓸린다면 다 가짜라는 게 그게 이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서 얻는 유익이 참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스스로 안 돼요.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곡인지 쭉적인지 스스로 다 판가름 났대요. 목사님도 이렇게 다 보이고 그리고 성도들도 서로가 안 돼요. 알곡 쭉정이 서로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자기도 인정 안 돼요. 난 가짜다 인정 안 되는 거예요. 나 가짜다. 여기 은혜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가짜라는 걸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진짜 이 길이 맞다라는 것도 확신해야 됩니다. 그럼 가짜면 어떻게 되겠어요?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진짜면 어떻게 하겠어요? 더 그 길을 견고하게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단받아서 정금같이 빛나게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죄를 이기는 게 능력입니다.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은 결국 뭐예요? 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열매입니다. 열매. 세 번째는 오늘 13장 여기 보면 아주 재미있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한번 봅시다. 44절만 읽어보죠. 44절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세 번째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이 뭐냐? 전부를 걸지 않은 사람이에요. 남의 밭에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사람 반응이 이쁘죠? 그래가지고 전부를 팝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가치, 천국의 가치, 그리고 이 땅이 잠깐이고 지나가는 그림자고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의 믿음의 반응에 따라 영원한 세계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그 가치를 발견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넘쳐야 되는 거예요. 율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교회에 나와야 되니까 기도 3시간 이상 해야 되니까가 아니고 그 가치를 발견하면 어떻게 돼요? 기쁨으로 24시간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즐거이 자원해서 헌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보면 48절 보시죠. 48절, 49절 시작.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자, 밭에 감추인 보화 발견하니까 자 보세요. 다 팔죠. 발견하면 어떻게 해요? 다 팔아버려요. 그러면 다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극상품의 진주도 구하는 장수가 발견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전 재산 싹 정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걸 구하려고 다 팔아버려요. 삽니다. 여러분, 따라서 천국은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을 내 전부를 걸어서 사는 사람이 참된 믿음의 소유자예요. 진짜 믿으면 여러분이 만약에 주식을 한다. 여러분 주식 주의하셔야 돼요. 특별히 이 시즌에는 주식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봅시다.
내가 최첨단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투자하면 100% 돼요. 그 사람이 청와대랑 연결돼 있어요. 지금 그린벨트 푼다는 그 한마디, 세종시 한번 옮긴다는 그 말이 이제 세종시랑 이제 그린벨트가 막 몇 배로 뛰잖아요. 그러니까 소문만 톡 했어요. 어디서 흘렸어요? 청와대에서 흘렸단 말이에요. 서울시에서 탁 흘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보를 발표하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 청와대 그 정책하는 사람이 알려줬단 말이죠. 믿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만큼 거시겠어요? 주식을. 전 재산 다 걸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현 정권이 얼마나 많이 남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다 걸고 거기다 걸어서 어떻게 해요? 팍 뜨면 어떻게 해요? 싹 파는 거죠. 그리고 시세 차익을 얻는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썩어질 주식도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할 것인데, 그렇죠? 그리고 그분의 심판도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어디에 투자하시겠어요? 천국에 투자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주신 모든 그런 자원들을 전부 다 거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부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전부로 아주 비싼 값으로 세상에서 온 우주에서 가장 고귀한 대가를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 값을 지불하고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 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안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 외에 우리의 젊음과 인생을 드릴 만한 존재가 있습니까? 그분 외에 우리 노년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 있냐고요. 그분 외에 우리의 젊음을 바칠 분이 있냐고요. 그분 외에 우리 인생 송두리째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 있냐 말이에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치를 발견하면 기쁨이 옵니다. 못 발견하니까 어떻게 돼요? 쭈뼛쭈뼛하고 안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안 기쁜 거예요. 안 기쁜 사람은 안 믿는 사람입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마지막 비유로 뭐랍니까? 어부가 그냥 바다에 가서 그물을 쳤어요. 쫙 끄덕여서 오징어 잡으러 갔는데 오징어 배를 이제 한참 요즘 잡히잖아요. 오징어를 딱 걷었어요. 그래서 오징어 잡이를 하면 어부들이 딱 어떻게 거둔 다음에 오징어만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잡아들이 잡히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오징어는 오징어 박스에다 딱 담고 나머지는 분리해버리죠. 그래서 버릴 것들은 버리고 처리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물고기는 드리고 나쁜 물고기는 버린다는 거거든요. 나쁜 물고기 어떻게 한다고요? 나쁜 물고기는 그물은 추수의 네트워크예요. 추수를 말합니다. 교회는 이제 왕의 초청장치도 나오지만 다 부릅니다. 다. 예복의 비유도 나오지만 다 불러요. 불러다 놓고 어떻게 해요? 예복 입은 사람, 안 입은 사람 딱 분류해가지고 안 입은 사람은 쫓겨나 묶어가지고 바깥 내버리거든요. 교회도 어떻게 해요? 교회는 종합병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인들이 오는 것이고 또 변화되는 것이고 훈련 장소기도 하고 복합적인 곳이에요. 지금은 잘 모른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뚜껑 딱 열어보면 주님께서 그냥 다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좋은, 여기 봅시다. 49절 다시 읽겠습니다. 49절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아멘. 의인들 가운데, 우리 교회는 다 의인들로 부름받았어요. 양으로 다 부름받았단 말이에요. 그 양으로 부름받아 염소 새끼가 끼어 있는 거예요. 의인들로 다 부름받았고 그 은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좋아서, 대마처럼 세상이 좋아서 방향을 튼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의인들 가운데 악인을 뽑아내는데 이게 나쁜 곡이라는 게 나쁜 곡이에요. 그래서 의인들 가운데 뽑혀 나온 그 나쁜 곡이 여기 이 본문에서 악하다는 뜻은 뭐예요? 좋습니다. 이 본문에서 선하다는 의인은 어떤 뜻인가? 이 비유에 보면 극상품의 진주를 발견한 사람과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한 사람들이 의인이죠. 그럼 어떻게 행동했길래 의인이 됐습니까? 전부를 걸었거든요. 누구한테? 예수님께. 예수님께 전부를 안 걸면 어떻게 된다고요? 악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전부를 주셨잖아요. 부부가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전부를 바쳤는데 아내는 그럴 마음이 없어요. 한 3분의 1만 줘도 많이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부부관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어떻게 절친한 친구가 서로의 마음을 평생의 우정을 같이 한 혈맹을 맺겠다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100% 다 마음을 줬는데 다른 쪽에는 10% 20% 줬다. 그 관계가 오래 가겠냐고요.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80% 90% 마음이 있으면 그 혈맹의 관계, 그 우정의 관계 유지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얻기 위해서 전부를 주셨다면, 그 가치를 진짜 깨달으면, 우리 신앙생활은 이 순례의 길인데, 이 길은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는 방법은 전부를 드리지 않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 미치지 않고는 이 좁은 길 끝까지 갈 수가 없다고요. 남녀도 사랑에 빠지면 미친 짓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한겨울에 한강에 막 뛰어들잖아요. 예, 그렇게 하거든요. 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부를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분의 사랑을 딱 깨닫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치도록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의 전부를 걸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인생, 젊음, 재정, 시간, 은사, 재능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전부를 주신 주님께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하지 않고, 제가 짬뽕 싫어한다 그랬죠. 짬뽕. 예, 예수님에게 한 다리, 세상에 한 다리, 내 자아 욕심에 한 다리, 성공에 대한 욕구와 자식에게 한 다리, 문어발처럼 막, 아니면 머리가 막 메두사 머리죠. 예수님도 큰 머리 하나, 그 다음에 돈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노후에 대해서, 뭐 또 기타 뭐 여러 가지 문어발로 머리를 많이 두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어디 간다고요? 어떤 고통을 받는다고요? 봅시다. 보세요. 여기 50절 읽어보세요. 50절 시작.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누구 말씀이에요? 무겁게 받으셔야 돼요. 이런 말씀인데 확신을 준다고요? 당신 오늘 죽어도 천국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을 가질 수는 있어요. 가질 수는 있는데, 여러분, 주님께 전부를 드린 적이 없는데 확신을 심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여전히 죄의 종인데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교리적으로 동의했다고, 신학적으로 동의했다고, 성경 공부해서 그렇게 가르친다고 동의했다고 확신을 심어주면 어떻게 돼요? 아사연합신학대학이나 한동대나 그래도 나름 뭐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신학교도 들어가면 다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들 오는 게 아니잖아요. 저녁에 되면 낮에는 수업하고 저녁 되면 기숙사에 되면, 제 친구가 있었어요. 남승우라는 친구인데 같은 신학과 91학번입니다. 맨날 저기 우리 신학교 야구장처럼 돼 있어요. 출입문 들어가면 굉장히 언덕져 있는데 이렇게 올라갑니다. 예. 이렇게 이쪽으로 올라가면 기숙사, 이쪽으로 가면 도서관인데, 이렇게 올라가면 그 가운데 딱 내려면, 딱 해 떨어지면 저는 이제 내려오면 그 남승우라는 친구는 술이 만취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올라옵니다. 저를 보면 반갑다 그러면 와 철수야 그럽니다. 야 한잔 했네. 와 그렇다. 그래서 쭉 올라갑니다. 내가 부축해 줄까? 괜찮대요. 휘청 휘청. 그리고 신학교를 왔어요. 그리고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1호로 개척했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 알거든요. 자기가 신학교 내에 망나니 짓 하는 거 알거든요. 그래가지고 흰돌산 기도원에가 3년 있었대요. 3년 있고 성령받고 이제 그래가지고 동기 개척 1호가 된 겁니다. 이게 하나님 역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는 그 말이 딱 맞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안 그런 척 포장하거든요. 사람들 보일 때와 안 보일 때 모습이 달라요. 근데 그 친구는 정직한 겁니다. 나 아프다, 나 못 믿겠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좀 변화시켜 봐달라, 정직하게 대면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니까, 겸손히 자신을 낮추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포장지 빨리 벗기셔야 돼요. 우리를 싸고 있는 여러 글을 싼 거, 저 목사님 저 열심히 잘해요, 자식한테도 잘하고 남편한테도 잘하고 또 교회 봉사도 잘하고 또 주변에 잘해요 하는 이런 사고방식이 빨리 무너져야 돼요.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면 그 분야의 노력이 됩니까 안 됩니까? 변화가 와요 안 와요? 근데 나는 못해요 목사님. 그러니까 도와주세요. 안 돼요. 그러니까 좀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가 요즘 그 기도 많이 하거든요. 주님 제가 못하니까 도와주세요. 제가 은혜를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셔야죠. 제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병을 고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 필요한 거죠. 예. 능력의 근원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결국 세상 끝날에 이와 같다 그랬거든요. 봅시다.
49절 앞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 세상 끝에도 끝에도. 이 세상 끝이 개인적인 종말도 있고 정말 이 말세 지말일 수도 있어요. 이 세상 끝에 어떻다고요? 전부를 들여서 주님을 따를 사람이 있고 짬뽕일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치를 보고 기쁨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가치를 발견하지 못해서 꼭 그래야 돼? 뭐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잘하는 거지 뭐 라고 생각할 부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아까 다시 양과 염소, 빛과 어둠, 하나님 자녀, 마귀 자녀 나눠진다 그랬죠. 알곡과 죽적이 나눠진다 그랬죠. 예수님의 메시지는 너무 명확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확신 시리즈 속지 마세요, 여러분. 확신이 주는 안정감이 있는 거 저도 압니다. 그거는 극히 부분이에요. 근데 그 가짜 확신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봉사하고 11조 헌금생활 다 하면서 선교도 하고 나름 착한 일도 하면서 어디로 가요? 지옥 가요. 왜요? 주인이 누군데? 자기. 그래서 가치를 따릅시다. 가치를 발견하자. 발견했습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다 팔아 사자. 다 팔아 사야 돼요. 오늘 44절도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46절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래서 진짜 구원하는 믿음은 실제로 다 팔아서 사는 믿음이에요. 내 시간도 물질도 내 재능도 은사도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교회는 뭐라 그럽니까? 일반 성도들은 꼭 그렇게 좀 미치게 미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주변에서 예수한테 미쳤다는 소리 안 듣는 사람 치고 천국 갈 확률이 낮습니다. 저 사람 예수자 꼴통 예수 분자야라고 손가락질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정상입니다. 처음 성령 받고 전도하니까 막 누가 말리지도 않아도 막 전도했잖아요. 아파트 이사 오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김밥 사들고 가서 성령님 지혜를 줘가지고 다 전도하셨거든요. 남들이 보면 뭐예요? 정상적이에요? 미쳤어요? 미쳤어요. 근데 그때 제일 많이 전도했고 제일 성령 충만했고 제일 기도했고 매년 전도상을 받으셨잖아요. 그 미친 게 정상인데 그 미친 영이 떠나가니까 비정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처음 예수 믿으면 제가 우리 반 아이들 전부 다 전도했거든요. 우리 친구들하고. 그리고 시키지도 않은 금식을 하고요. 토요일마다 학교 부흥을 위해서 금요일날 점심시간에 예배 드리고요. 그렇죠? 또 술자석에서 친구들한테 막 처음 보는 바이어들한테 막 전도하고 예수 믿겠냐고 술 한 잔, 맥주 한 잔 놓고 예수 믿겠냐 영접기도 시켰잖아요. 이게 정상이냐고요. 미친 거죠. 그러니까 미친 게 정상인데 미친 게 정상이고 정상이 미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정상적으로 살면 미친 거예요. 예수님께 미쳐 살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상적인 것이고 사람들 보기에 정상적이다 괜찮다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미친 거예요. 뭐예요? 전부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전부를 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앞뒤 안 가리거든요. 저 영혼 살리려고. 지옥 가는데 내가 좀 욕먹는 거, 내가 좀 수치당하는 거, 내가 좀 어려움 당하는 거, 내가 좀 손해보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 체면 구기는 게 좀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진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굳이 갑니다. 굳이. 아멘. 네 번째는 22장에 나오는데요. 22장 한번 봅시다. 22장 그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오는데 왕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고 임금이 초청장을 쭉 보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3절 4절 읽어보죠. 22장 3절 4절 3절만 읽어보죠. 3절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자, 왕이 초청을 했는데 오기를 싫어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5절입니다. 5절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가고 6절.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자, 이게 심각한 겁니다. 자, 왕의 초청을 받고 오라 그랬더니 첫 번째는 뭐예요? 그들이 돌아보지 않는다. 5절이면 돌아보지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 보면 알겠지만 사람들 관심 없잖아요, 그렇죠? 무관심한 거예요. 근데 교회 와서도 무관심한 사람 많습니다. 몸은 와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왜 오는지 모르겠어요. 오긴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빨리 끝내고 도장 찍었으니까 집에 가야지. 무관심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뭘까? 하나님 나를 향한 부르심은 뭐지? 하나님 왜 나를 땅에 보내셨지?
하나님이 어떤 초청장을 보내셨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 성령 주셔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첫째는 어떻게 해요? 무관심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5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한 사람은 시작.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가고. 여기서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뭐예요? 자기 밭, 자기 사업이에요. 다 뭐예요? 중심이 자기예요. 자기 밭, 욕심이에요. 밭에 씨 뿌리면 100배 1000배 소출 얻잖아요. 욕심이 끄는 삶. 자기 사업은 뭐예요? 돈이거든요. 돈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뭐냐? 그래도 오세요라고 초청하니까 그 초청을 보내는 게 천사들이거든요. 메신저들. 그러니까 전도자들이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들이나 전사님이나 주변의 전도자들이 그래도 오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돌이키세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으세요. 왕의 초청자에 들어갈 예복을 준비하세요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니까 이제 싫은 거예요. 아까 싫어하거늘 그랬잖아요. 싫으니까 어떻게, 싫다 못해서 어떻게 해요? 왜 내 사업에 방해해? 그리고 왜 내 밭일 하는데 방해해? 그리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그걸 잘못됐다고 자꾸 얘기를 해?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잡아서 팹니다. 그리고 심지어 죽여버려요. 교회 안도 똑같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즐겨 헌신하는 사람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비아냥거리고, 그렇게 꼭 기도를 해야 돼? 산에 가서 기도해야 돼? 그렇게 금식해야 돼? 그렇게 헌신해야 돼? 그렇게 수고스럽게 다녀야 돼? 좀 편하게 살면 안 돼?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여보, 다른 사람들은 다 편하게 하는데 왜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편한 게 축복입니까? 쉬운 게 축복일까요? 과연? 제가 초등학생들하고 공차서 골 넣으면 행복할까요? 편하게 늘 수 있어요. 전 10대 1로 해도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행복할까요? 우리 인생이 편하고 쌓아둔다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임금이 노해가지고 막 딱 태워버리죠. 그리고는 12절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예복은 한 사람 보고 말 못하거늘 13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자, 보세요. 초청을 거부했다는 이유예요. 왕의 초청. 그 왕의 초청이 어떤 초청이에요? 왕의 아들의 결혼잔치거든요. 왕의 아들. 그 왕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혼인잔치. 그럼 우리가 누구예요? 신부로서 초청을 받는 거란 말이죠. 근데 신부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신부가 아니면 장녀거든요. 장녀. 세상에 바벨론의 길을 간 겁니다. 바벨론의 음녀의 길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내가 사랑하는 건 뭐예요? 세상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음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예복을 준비한 신부로서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러니까 준비가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아무라도 능히 살 수 없는 허다한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흰 옷이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죠. 그 옳고 그름의 행실의 기준이 뭐예요? 삶의 기준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잡은 겁니다. 아멘. 이렇게 심플한 거예요. 근데 이 고귀한 초청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우습게 여기고 자기 일에만 몰두하는 거예요. 자기 밭, 자기 사업 돌보는 거예요. 야, 저희가 이게 참 감사한 게 저희가 선교관을 좀 알아보려고 방을 알아보는데 건물주들이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건물주들이 크리스찬들이 많은데요. 교회에서 쓴다 그러면 안 받아요. 진짜. 교회에서 쓰겠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크리스찬이라 그러니까 선교사님, 어려운 선교사님들, 또 선교사님 자녀들, 또 이제 교회 유학, 이제 지방에서 올라오는 학생들이나 또 기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상황에 맞춰서 설명을 하면요. 그래서 싫대요. 교회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싫대요.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가르칠 거예요? 반면에 저기 우리 풍납동에 저기 가면 또 독서실이 있는데 선교사님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며칠 머무실 건데요. 그래서 며칠 머물 겁니다. 그랬더니 무료로 다 해주시고 무료로. 어떤 권사님은 그냥 무료로 다 해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그 얘기도 안 하셨어요. 나중에 결제하려고 했더니 저희는 선교사님은 무료로 해드립니다 하고 그냥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분은 가물에 콩 나듯 하고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해요? 주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족과 젊음과 시간을 다 바친, 자기는 안 가면서 파송이라 제대로 하든지.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쉴 곳을 말해주는 건 영광이잖아요. 또 오베데도의 집이 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복계가 오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 이게 안 보이고 뭐예요? 관리하기 쉽고 돈 되고 불편함이 되지 않는 것들, 자기 건물을 유지하는데 마이너스가 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교회 집사님들이, 교회 권사님들이 그럽니다. 불교 신자들은 오히려 마음이 넓어요. 불교 신자들, 어이구 좋은 일 하시네요 이럽니다. 포교하시느라고 아주 좋은 일 하신다 그래요. 불교 신자들은 오히려 그런다니까요. 정세균 총리처럼 아는 사람이 더 못된 짓 한다고. 한국 교회 수준이 그래요. 교회 수준이.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친구들이나 누구들 교회 다닌다고 직분 받았다고 안심할 거리가 아니라니까요. 네. 실력이 언제 드러납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실력이 위기 때거든요. 학생들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 그리고 보입, 대입 시험 치를 때, 직장인들은요 상사들이 뭐 주말에 부를 때, 보스들이 부를 때 안 부를 때, 그죠? 또 학교 가면 뭐 선후배 관계, 군대 가면 상사. 환경만 바뀌지 결국 여러분의 진짜 실력과 믿음은 언제 드러나느냐? 결정할 때요. 결정할 때 갈림길 속에서 무엇을 우선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믿음이 도약하거나 실상이 까발라지는 거예요. 그거밖에 안 되는구나. 찬양할 때 눈물을 흘리고 막 감격하고 해도 실력은 뭐예요? 죄의 종이에요. 욕심의 종인 겁니다. 봅시다. 14절에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14절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자, 청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왔어요. 근데 그 중에 택함을 받은 사람 적다는 거예요. 의인들로 부름 받았어요. 근데 그 의인 중에서 악인을 또 솎아낸대요. 양들을 불렀어요. 근데 그 중에 염소가 또 끼어 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세상 바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신약은 전체가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 쓴 책이에요. 불신자를 향해 쓴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특히 서신서들은 뭐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후서, 에베소서 다 뭡니까?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다 교회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의 7 교회잖아요. 불신자들을 향해 쓴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 모든 복음서도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자를 향해 쓴 게 아니라 이미 믿는 사람을 향해 쓰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 두 사람이 한때 맷돌 갈다가 한 사람 들림받고 한 사람 남고, 두 사람이 한 사람 길을 가다가 한 사람 들림받고 한 사람 남고,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이 이따가 다룰게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거거든요. 그게 상급을 덜 받고 더 받고 문제가 아니라고요. 근데 확신을 심어준다고요?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겠다고요? 그게 좋으니까 그런 교회 다니는 겁니다. 그게 좋으니까. 그래도 주님 제가 부족한지는 아는데 그래도 제가 조금 몇 가지 착한 일 했잖아요. 요 착한 일 한 걸 좀 봐서 좀 들여보내주세요. 설마 내가 지옥 가겠어? 이러고. 이걸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내 일 중심을 버리고 예수님의 일을 중심으로 삶의 전환이 와야 돼요. 뭘 하려고 그러면 교회에서 뭘 하려고 그러면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좀 드문데 일반 교회는 그렇습니다. 아유 제가 일이 바빠가지고요. 제가 뭔 일이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결정적일 때는 다 뭔 일이 있대요. 누구 일? 자기 일. 자기 밭 돌봐야 되고 자기 사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우선순위가 예수님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가장 먼저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리하면 우리가 걱정하는 염려하는 모든 걸 채워진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맨날 찌끄레기 남는 시간 찌꺼기예요. 하다 할 일 없으면 그 나머지 혹은 내 힘으로 하다 가지고 더 이상 뭐 수습이 안 될 때, 그러니까 찌꺼기만 드리는 것이 아예 그냥 당연히 돼버린 거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슬피 울며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좀 무겁다 그랬잖아요. 예. 여러분 그냥 확신을 가지세요. 주님은 사랑이시니까 다 쉽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도 전하고 싶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 길이 그렇지가 않아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금방 갈 거예요. 5번째. 24장에 24장에 보면 24장 32절부터 쭉 보면 이제 거기 재미있는 구절은 무화과 나무 때에 비유, 노아의 때, 그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자 여기 보면 44절 읽어봅시다. 44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50절.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아멘.
자, 보면 무화과나무 비유를 보면서 이제 여기선 중요한 것은 때를 분간하라는 거예요. 때. 시기를 잘 분간하라는 겁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내가 우리 태어나서 유아기부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에 이르잖아요. 한 번뿐인 인생은 기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기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기회, 다시 오실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기회입니다. 때와 기회를 사라 그랬거든요. 그 때와 기회를 잡으셔야 되는데 이걸 못 잡는다는 거죠. 그 때와 시기를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49절 읽읍시다. 48절 49절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아멘. 여기 보면 악한 종이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인으로 부르거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불러요. 주인으로 부르는데 오실 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는데 지금은 안 올 거다 이거예요. 지금은 아직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젊으니까, 그리고 뭐 주님 재림하려면 아직 땅까지 복음이 안 전개됐으니까 지금은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좀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동료들 때려요. 깨어 준비하는 동료들, 헌신적인 동료들, 성령 충만한 동료들을 핍박합니다.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요. 또 반면에 술 친구, 세상 친구들하고 먹고 더불어서 세상령에 취해 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51절 시작.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픔이 이를 간대요. 여러분, 그냥 예수 믿고 예수 구원받습니다, 축하합니다, 그건 감정이 아닙니다,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확신을 가지세요 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렇게 전할 수 있겠냐고요. 이런 준엄한 말씀이 있는데 그냥 내 신앙생활을 그냥 내가 쉽게 그냥 교회 마당만 밟는다고 주님이 천국 보장해 주나 보다, 우리 부모님이 그래도 선한 일 했고 내가 신앙이 5대고 3대고 4대고 또 내가 젊었을 때 그래도 헌신한 게 있으니까 주님께서 나는 지옥은 안 보내겠지, 이런 기대 빨리 깨세요. 안 됩니다. 그리고 아직 거듭나지 않은 가족들, 형제들, 몸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실제로 주인이 안 바뀌고 오늘 이 말씀에 다 걸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첫째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내 주변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실제로 주인도 안 바뀌고 돈이 주인이고 예복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자기 일에, 자기 욕심에, 자기 중심에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 보면 26절이 아니군요. 45절 읽어봅시다. 45절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우리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으로 부름받았어요. 때를 따라, 주인의 뜻을 따라. 두 가지예요. 주인의 뜻을 따라, 두 번째는 때를 따라예요. 내 맘대로가 아니에요. 내 시간 젊다고 막 쓰는 거 아닙니다. 통장에 돈 있다고 내 맘대로 쓰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내가 뭔가를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내 마음대로 쉽게 쓰는 게 아니에요. 충성되고 지혜롭다는 뜻은 주인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뜻을 따라서 주인이 원하는 때에 주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따라서 나누어 주라. 전에는 내 거였어요. 그 주님이 나한테 복을 주셔야 돼요. 내가 누려야 돼요. 내가 쌓아야 됩니다. 내가 명예를 얻어야 되고 내가 뭔가 혜택을 받아야 됐어요. 이게 뭐예요? 육의 사람이에요. 네, 성령의 사람이 되면 주인의 뜻을 따라 주인이 기뻐하는 대로 주인의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주인이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양을 나눠줘야 돼요. 케빈 제대 얘기했잖아요. 제 개인 제트기를 사고도 남을 만큼의 거부지만 휴대폰 하나 고장났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최신 기종 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께 묻는다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거예요. 왜? 내게 아니라는 거 알았거든요. 맡겼고 결산하겠다는 거, 청산하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준 영적인 재능 갖고 은사 가지고 뭐 했냐? 물질 갖고 영향력 가지고 위치 가지고 지혜 가지고 지식 가지고 그 지성 가지고 뭐 했냐? 물으시거든요. 젊음 갖고 뭐 했냐? 물으실 거거든요. 결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제대로 못한 때를 놓치거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직권 줄 알고 움켜쥐거나 자기 마음대로 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이죠. 여섯 번째, 넘어 25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달란트 비유 나옵니다.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이렇게 보면 달란트 보면 25절 한번 보죠. 25절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자, 봅시다. 남긴 사람과 남기지 않은 사람이죠. 근데 그게 누구 거래요? 14절. 달란트가 누구 거래요? 14절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저 왕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어. 18절 시작.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누구 두었더니. 돈? 누구 돈? 한 달란트가 35kg인가요? 36.5kg인가 그래요? 금한 달란트면 얼마예요? 36.5kg. 1kg에 지금 얼마입니까? 금 골드바 지금 막 엄청 올랐잖아요. 1kg. 예? 7천만 원. 7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36kg면 얼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적은 걸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천문학적인 걸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지 걸로 알아. 두 번째, 그리고 주님이 사명을 줬다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달란트는 주님이 맡기신 사명입니다. 주님이 맡긴 사명을 어떻게 해요? 묻어버렸어요. 각자에게 자기만이 할 수 있는 독특한 은혜를 주셨거든요. 누구는 못생겼는데 마음이 예뻐요. 누구는 공부는 못하는데 운동을 잘해.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네. 누구는 좀 장애가 있는데 거부해요. 네. 각기 완벽하게 갖춘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천국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해서 사회적 위치와 영향력과 물질과 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주셨거든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묻어둬 버렸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거부한 겁니다. 사명을 거부하면 지옥 갈 수 있어요. 하나님 주신 위치들, 그 촛대 옮긴다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 주인의 돈, 하나님은 이 소유의식이 분명하십니다. 누구 건지에 대해서 아주 너희는 핏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이라, 예수의 것이라고 명확히 은도 내고 금도 내고 산천초목이 다 내 것이다. 주님이 내 거라고 인을 빡 쳤어요. 따라서 난 누구 거?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거. 이걸 얼마짜리? 예수님 짜리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써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묻어둬 버리는 겁니다. 사명에 불순종하고 게을리했어요. 26절 읽어봅시다. 26절 주님이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가?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울증과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수동적인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 그렇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까지 게 뭐 하면서 잠수 타고. 그래서 주님이 주신 걸 못 씁니다. 썩혀버리거든요. 반면에 나는 부족한 자라. 그래서 난 주님이 필요해. 근데 난 주님이 파송을 받았어. 주님이 목적을 두고 이 땅에 보내셨어. 나는 그 일만 할 거야. 난 너무 큰 꿈도 가지지 않을 것이고 또 너무 게으르지도 않을 거야. 주님이 내게 맡기신 그 일 할 거야. 라고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 충성되이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을 삼손처럼 마지막 죽을 때까지 이루는 거예요. 따라서 은퇴 시간이 있어도 은퇴는 없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그렇습니다. 사회가 정한 규범 때문에 은퇴식은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직장이나 어떤 위치에서 은퇴식은 있을지 몰라도 은퇴는 없어요.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호흡 붙이시는 그 날까지 하늘이 보내신 그 사명과 파송하신 그 목적을 깨달아 그대로 가는 겁니다. 아멘. 나는 지금 주님의 사명을 따라 살고 있습니까? 그 사명 모르거나 그 사명대로 안 살고 있다면 뭐예요? 다른 게 나를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주님이 주신 사명 따라 안 살면 여러분 뭐가 이끌어갑니까? 내 욕심과 내 생각이나 자기 연민과 실패감과 좌절감과 낭만 가운데 파묻힌 삶을 사는 거예요. 파묻힌 삶. 요즘 왜 자연인이 인기입니까? 지겨웠거든. 지긋지긋하거든요. 경쟁하고 밟고 성공했는데 성공의 산 올라가도 허무하고 실패하니까 처참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낙 없네. 그리고 자연 속으로 묻어가는 거죠. 산이든 바다든 간에 섬으로 외딴 데 들어가 버리잖아요. 이게요. 슬피 울며 이를 갈 일입니다.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31절 읽어봅시다.
29절 30절. 29절 30절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여기도 똑같이 보죠. 뭐 구원이 그냥 단순히 믿는다고 동의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심판을 누가 받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은 27절에 보면 원금과 이자를 받겠대요. 원금과 이자,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계산해서 맡기는 거잖아요. 주님도 우리 여러분에게 투자하신 거예요. 최고의 투자를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그리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천사도 동원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함께 주시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해요. 못해요. 못해. 이게 뭐예요? 사단의 속임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 어떻게 돼요? 주님도 나도 못해 이렇게 이럴 날이 온다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사명자, 옛날에는 뭐 신학교 가는 사람만 사명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사명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다. 그거대로 하면 뭐대로 살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어디로 가요? 내 마음이 있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주신 주님의 사명대로 살면 어디로 가요? 주님 계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은 심플합니다. 뭐 좀 더 있다가 좀 더 늙은 다음에 좀 더 뭐 한 다음에 좀 더 뒤로 미뤄 하면 왕이 초청을 했고 왕이 사명을 주고 왕이 부르심을 줬는데 그걸 거절한 거예요. 그 심판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결산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결산할 날이 온다. 마지막이 이겁니다. 누가복음 13장인데요. 누가복음 13장. 이건 짧아요. 누가복음 13장. 이 보면 그 마태복음 8장 내용과 비슷한데 조금 다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2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2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문이 한번 닫히면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좁은 문 얘기를 하면서 그러고 뭐냐면 26절에 보면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대요. 그런데 주님께서 27절 뭐라 그럽니까? 시작.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25절에도 보면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그래요. 27절에도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그 말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본질은 마음에 달려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이거 보면 예수님은 좁은 말하고 좁은 길 얘기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넓은 문에 가 있거든요.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이 죽음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는 길, 내가 실제로 내 자아가 죽는 길로 가라 그러는데 우리는 교회 와서 무슨 기도를 합니까? 내 자아가 사는 것을 구하거든요. 내 자아가 성공하는 거, 주류세력에 낄 수 있는, 우리 자식들이 주류세력에 낄 수 있도록 계속 어떻게 해요? 자아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니네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직접 가르쳐주죠. 저 몰라요. 저 배웠잖아요. 저 수제자 중에 하나인데 저 배웠잖아요. 너는 배웠는데 나로부터 배웠는데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께로 안 가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뭐가 들러붙어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방인 백부장은 그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 선민들은 그 마음에 예수님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각자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만든 신을 모시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구원받는 자가 적다 그러면 적은 겁니다. 반대로 이들은 종교적인 활동이나 포장지를 너무 잘 쌌어요. 난 이렇게도 기도하고 이렇게도 금식하고 이렇게도 하는데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께로 안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지만 마음이 예수님께로 가 있지 않다면 주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 마태복음 13장 5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여 그러하오이다. 여러분도 깨달으셨습니까? 깨달으셨습니까?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왜 마지막 심판 때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지 깨닫게 되셨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는 아버지의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지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채 신앙생활하는 자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됩니다. 진짜는 열매지요. 쭉정이는 삶 속에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는가 자신을 평가해 보십시오. 전부를 주신 주께 전부를 걸어서 사는 사람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지만 두 마음을 품거나 부분적으로 세상과 혼합된 삶을 살면서도 내가 구원받을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내 일 중심을 버리고 예수님의 일 중심으로 대전환하는 사람은 영광을 얻을 것이지만 내 사업, 내 일을 추구하느라 주님의 일, 주님의 사명을 게을리한 자는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생은 주님이 주신 단 한 번의 기회인데 그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주인의 뜻에 따라 충성되게 나눠주라고 맡기셨는데 주인의 것을 맡기셨는데 안일함과 게으름으로 충성할 기회, 준비할 기회를 놓친 자는 슬피 울며 이를 가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연민의 수동적인 삶을 버리고 적극적인 삶을 사명을 따라 살고 인생 결산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사람에게 영광이 올 것이고 근데 그거 하늘의 사명과 부르심을 가볍게 여기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주님의 사명을 우습게 여기고 묻어둔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질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스스로 살피셔야 됩니다. 마음이 세상에 가 있으면서 나는 절대 지옥 가지 않을 거야. 내가 글파 다녔거든요. 내가 예수님 제자거든요. 내가 선민이거든요. 내가 유명한 교회 목사님한테 축복을 받았거든요. 우리 목사님한테 칭찬 받았거든요. 하면서 엉뚱한 기준을 갖다 대는 거예요. 마음은 딴 데가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데. 예수님이 내 마음을 가득 차. 헌신이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거. 그렇죠?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찾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멋진 기쁨의 하루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릴 것을 발견하는 거야. 그분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행복이고 그분이 나를 파송하셨으니까 그분의 목적을 은퇴 시간이 있을지 몰라도 나는 죽는 날까지 주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발견하고 청년의 때는 청년의 때로 준비하고 중년의 때는 중년의 때로 멋지게 일을 하고 노년의 때는 노년의 때로 멋지게 삼손처럼 마무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칭찬을 받는 거예요. 밥존 선지자가 2011년도에 다가오는 험난한 시즌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예언했어요.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를 모른다면 다가오는 시즌은 당신에게 최악의 시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를 안다면 다가오는 시즌은 당신에게 최고의 시즌이 될 것입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어떤 사람에게는 최악의 시즌이 될 것이지만 또 다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최고의 시즌이 될 겁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두워지고 깜깜해지고 망한다 안 된다 하는 그 세상 사람, 예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최악의 시즌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기근의 때 요셉처럼 그 정치가 어려운 그런 풍파많은 그 시절 다니엘처럼 그죠? 그 시대에 최고로 강하여 오히려 용맹을 받는 멋진 시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이 마지막 시대는 여러분에게 최악의 두렵고 무서운 시즌이 될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과 왕으로 모시고 그분께 전부를 건다면 오늘 배운 이 7가지의 말씀을 이긴다면 이 마지막 시대는 우리 모두에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정말 전무후무한 하나님이 마지막 인류의 역사의 거대한 서사시를 찬란하게 마무리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최고의 시즌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귀한 예수님을 질그릇에 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경고하신 대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신 이 준엄한 경고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심판을 넉넉히 이긴 충성된 하나님의 아들들, 천국의 아들들처럼 우리가 그 좁은 길, 생명의 길, 사명의 길, 부르심의 길, 순종의 길 기쁘게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 이 말씀의 가치를 발견하고 전부를 드리며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따라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